미국 농촌의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신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느닷없는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들판에 서 있는데 하늘에 구름으로 PC라는 글씨가 써 있더라고. PC, 그 말은 preach, Christ,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잠깐 침묵하다가 PC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plant corn, 옥수수를 심어라는 뜻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줄로 생각하다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경험.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수년 전에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의 뱃속에 혹이 있어서 배가 남산처럼 불어오르는데 그 부모가 그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배가 남산처럼 불어오르는데도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권적으로 그 아이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해서 혹을 제거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인가 아니면 나의 착각인가?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편에는 절벽이 있는데 한쪽은 광신이 있고 또 한쪽은 불신이 있습니다. 광신과 불신 사이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광신은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광신은 온갖 오해와 이단을 낳는 온상이 되고, 그리고 광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광신자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의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 지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흉내낸 것이 위조 지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위조 지폐는 있지만 $80짜리 위조 지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0짜리 진짜 지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신앙적인 실수를 보고 신앙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를 절대화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실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히브리 사람들을 보러 나갔더니 두 히브리 노예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왜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자기 임의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가 광야로 피신한 이유는 자기의 살인이 탄로가 난 것도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인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만 죽이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보고 자신이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실수로부터 회복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아마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이번엔 진짠가? 이번에도 내가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가 여러 번 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수를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여러 번 권고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대하여 실수를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신앙적으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언약궤를 소가 끄는 달구지 위에 실어서 옮기는데 소가 갑자기 뛰었다고 했습니다. 소가 왜 뛰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최초의 광우병이 아니었을까. 소가 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언약궤를 만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를 그 순간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아주 민망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선한 의도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언약궤는 옮기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만 죽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읽습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곰곰이 모세의 율법을 읽노라니 거기에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느냐면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그 옆에 고리에다가 봉을 끼워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우리가 몰랐구나 하고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동기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동기가 필요하지만 방법이 옳아야 되고 또 때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지 내 의도, 내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되고 때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고 기뻐하셔야 올바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서둘다가는 실수하기 안성맞춤이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그것이 앙금처럼 남아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같은 인물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